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이제 종말에 관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참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겁지 않겠는가라는 또 생각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인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신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각해 볼 때, 이제 주님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잠깐 바꿔놓으면 오히려 종말적인 이 말씀들이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나느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말씀들이 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들을 때 무겁게만 느껴지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잘 하나님께서 준비하게끔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계속 종말의 징조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았지만 37절부터 41절에서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노아 당시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임하여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방주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어떠하였다고 말씀하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홍수가 뜻하지 않게 임한 거죠. 생각지도 않게 임해버린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게 임했지만 이미 경고의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홍수가 임하여 결국 이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인자의 임함 또한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의 이 담겨진 의미들,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홍수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노아의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하나님 경고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노아의 때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의 길로, 그것도 극심한 타락의 길로 빠져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걸 뭐냐? 바로 이 타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타락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면 타락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타락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오는 겁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판단 아래 두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고 또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때부터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교만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결국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해 버리죠. 결국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결국 이걸로써 타락을 해버리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죠.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는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버렸다. 참으로 그들은 홍수가 40일 동안에 딱 내리는 그 쏟아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 끝까지 이들은 먹고 마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자신의 즐기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서 두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래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냐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말 재림의 때에도, 아니 그보다 더 극심한 타락의 모습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고통의 때가 어떤 건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말세의 고통의 때에 주님이 오실 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것을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점점 뚜렷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탄나게 하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의를 끊고 고소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부모까지도 살해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타락의 그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더 타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보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의 진짜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짜 문제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교회가 지금 우리가 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전하기보다는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전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스스로의 이 잘못됨을 자정 능력까지도 고쳐야 될 이 자정 능력까지도 정말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조차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자정 능력까지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분명히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먼저 나에게부터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전함을 은혜를 받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하여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쳐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바르게 우리 신앙생활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고 거기서 깨닫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전도도 하는 거고 또 마지막 때를 경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타락을 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세상과 절대로 짝하지 마시고 세상에 죄악된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늘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